오늘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가상칠언의 내용이 남아 있는데, 가상칠언이라는 말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마디, 그래서 한문으로 가상칠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뭐 한두 번 정도 이런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요,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롯 유다로 인하여 잡히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그 신문을 받죠. 그리고는 이제 아침 9시경에 그러니까 한 8시 정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 선포가 됐겠죠. 8시나 8시 반 정도.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골고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 한 10분, 한 20분 정도 뭐면은 충분히 갈 수, 약간 언덕길이죠. 이렇게 언덕길인데, 그래서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니까 아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시간은 오전 9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전 12시 까지는 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이제 12시 조금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시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3시간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 12시, 오후 12시에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이 있죠. 오후 3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12시부터 한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은 흑암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흑암이 있는 시간이고 말씀을 하신 시간은 거의 이제 한 3시경에 흑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4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있고 그리고 3시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4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3마디의 말씀이 계시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3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에 3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용서의 말씀을 하시죠. 저희를 사해달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강도에게, 그 행악자라고 하는 강도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 두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고 누가복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용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세 번째,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효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여섯 번째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완성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효도의 세 번째 효도의 말씀, 다섯 번째 고통의 내가 목마르다는 고통의 말씀과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와 완성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딱 한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뇌의 말씀이라고 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세 말씀, 누가복음의 세 말씀 좀 외울 수 있겠죠. 머리가 좋으면 외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요한복음의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네 번째. 그러니까 중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마디가 이렇게 각각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그 말씀이 흩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그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세 번째 한 이 효도의 말씀은 가족과 어머니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의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의 말씀이고 여섯 번째 그 말씀은 그 사역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고통, 아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제 버림받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함께 가상 7안에 대해서 분석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용서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에 왔죠. 골고다에 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죠. 가시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날 만큼 군중들이 막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죽음이죠. 보통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사형틀에서 잡히 죽어가는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라든지 또는 아니면 유언적으로라든지 내 이 무죄를 좀 밝혀달라. 또는 아니면 저 나를 갖다가 저렇게 억울하게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라. 복수를 좀 해달라. 그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죠. 그걸 나무랄 사람이 있나요?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그건 다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의 무고함을 자녀가 밝혀주고 사회가 밝혀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에도 보면 뭐 북송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가 그냥 딸이 죽으면은 아버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피켓을 들고 공방을 하고 법정에 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년 만에 억울함을 푸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첩으로 몰렸다가 뭐 몇십 년 만에 뭐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끈질긴 싸움을 합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야 위대한 승리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행한다면 저는 엄청난 그러한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을 겁니다. 그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선포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세요라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다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지.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한번 노력합시다. 그렇게 힘씁시다지. 제가 그걸 실행한다는 건 물론 어떤 것들은 실행할 수 있지만은 모든 걸 그렇게 실행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네. 아니 그 로마의 시대에 가장 비참한 그러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비록 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내가 사형을 받고 참수를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재판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 세상 법정에 상고를 하고 또 대법원에 가고 이렇게 해도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사형,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악한 자요 로마의 해악한 자지만 하늘의 법정에 가서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 의가 드러날 것이요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바울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억울한 게 죽음을 당할 때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세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사실은요. 조금 당했을 때는 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만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형제간에도 의리가 상하면, 같은 부모의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에도 돈 문제로 의리가 상하거나 부모 문제로 의리가 상하거나 어떤 문제로 의리가 상하면 너 다 했지는 너 보지 않아.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절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베드로가요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두세 번, 한 번 감정이 확 상하면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세상의 법정하고 세상의 법하고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못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가끔 한 번씩 나타납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사랑에 뭐라고 그래요? 원자탄이라고 그러겠냐. 왜?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것. 그거는 정말 인간의 상식과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어마어마한 사랑이 원자탄처럼 터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 원자탄만큼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그 파장이라는 거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뭐 사랑 조금 있는 거 가지고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볼 때마다 그 사람을 그 동산당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을 죽인 그 모습이 떠오르고 생각날 텐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또 성경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얼마나 이렇게 그 스데반 집사가 정말 젊은 나이에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요. 선한 일을 하다가요. 그들을 깨우치려고 그러다가요. 돌멩이에 맞아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냐? 용서의 말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범벅이 되어 지금 숨을 갈딱 쉬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또 그 감정이 악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죠. 절대. 막 감정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십자가 예수님 가운데 있고 두 행악자가 누가복음에서는요 행악자라고 그랬고 다른 복음에서는 또 강도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행악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에 처했다는 것은 이거는 로마에 반역을 했던지 아니면 이거는 아주 최악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최악의 악한 자라는 것이. 그래서 그 행악자가 둘이요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행악자가 이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다 그만한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거지만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요. 네.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전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너 꼭 교회 나가라. 내가 원하는 건 참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다. 네? 그런 말 한마디. 그 말 듣고요, 안 믿던 자녀가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로 가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 행악자가 믿은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로 갈 거 아니냐. 당신은 이게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의 나라로 갈 거 아니냐. 그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이 강도가요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강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그냥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고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강도에게, 그 행악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는 정말 당신의 나라로 갈 수 없는 행악자지만은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이 생각이라는 무나오마이라는 말이 뭐냐면 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지옥으로 가도록 놔두지 말고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뭔가 좀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 나에게 좀 어떤 은혜, 나를 생각 좀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살 동안 쫙대 그렇게 행악한 자로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너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내 나라에 오기를 원하느냐? 안 돼! 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순간인데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파라다이스,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인데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은 정원, 공원, 그래 에덴 동산을 사실적으로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낙원은 천국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라데이소스. 이 파라데이소스가 아니면 이 강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당신의 그 파라데이소스로 갈 때 그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거길 가신다는 것이죠. 함께 파라데이소스에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이 파라데이소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말한 같이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은요, 끌려가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영혼은요, 받들어 가는 거예요. 네, 받들어 가는 거예요. 이건 끌려가는 건 쓰레기통 위에다가 형벌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고, 네, 천사가 받들어 가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사가 잘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파라데이소스까지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이별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니까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사도 바울이 끌려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파라데이소스에 이끌려갔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이 이끌려갔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셨죠. 그 영혼이 가서 그 세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데이소스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면에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좋은 동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효도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인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요한이라고 쓰지를 못하고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온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리아가 수태를 했는데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런 아들을 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아들은 바로 이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갑니다. 원래 그 아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 모친에게 자기 자신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라. 이 모습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모친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다. 이제부터 네가 모셔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물론 이건 사도 바울이 준 서신이지만 성경의 기록, 또 출애굽기에 기록이 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
그 부모님에 대해서, 모친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실행하시고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효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효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효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하는 것.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거, 참 효도 중에서도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고뇌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시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오후 3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죠. 9시에 6을 더하면 3시가 되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3시간 동안은 흑암에 있고 이제 제9시 3시쯤 되어서, 그러니까 총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매달려 계셨는데 6시간이 되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죠. 버림받는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버림받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문문은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한 선언과 찬양에 의해서 알면서도 묻는 의문문이 어찌하여 라는 것이,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의문문은 어찌하여, 알면서도 묻는 더 깊은 의문문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박다니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왜?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아세살 양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10절 말씀해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는데 이 속죄를 할 때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세살 양이라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짐승에 의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세살 양이에요. 그게 버림받는 아세살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아세살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살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강야에다가 던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럼 광야에 들어간 이 양은 이리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죽어서 피투성이가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죄의 법이요 대속의 법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은 아세살 양으로 죽는 것입니다. 5번째는 고통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것, 십자가형이라는 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가 흐르고 수분이 땀에서 흘러나오고 갈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온몸의 뼈와 신경과 근육이 통증을 느끼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절규, 고통의 절규가 나온 것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왜 그분은 찔려야 되고 그분은 상해야 되고 왜 그분은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그걸 이사야 53장 5절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는 누구요? 나를 위함이요. 네. 그런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과 고뇌를 당한 것은 뭡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완성의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 장대를 가지고 신포도주를 입에다 이렇게 대주거든요. 그 좀 신포도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약간의 진통제 역할을 하고 목마름도 조금 가식해 주는 그런 것이. 그거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텔레오라는 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텔레오라는 말은 끝이라는 원래 끝이라는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할 때 텔레오, 텔로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텔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끝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끝내냐? 완수해. 끝을 내는데도 그냥 시간이 지나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으로서 행악자로서 비참하게 죽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저도 이 말씀을 마지막 이 말씀을 일곱 번째 말씀을 어떤 곳에는 승리의 말씀, 어디에서는 만족의 말씀, 어디에서는 믿음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걸 갖다가 타이틀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그냥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붙여보시죠. 일곱 번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의 말씀이다. 모든 걸 이루신 만족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아까도 우리 부자와 나사로 거지 문제가 있지만은 거지가 죽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받들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그 영혼이 간다는 것인데 그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 영혼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내 영혼이 갈 곳을 지금 나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무서운 공포입니까? 근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육신은 죽고 더 좋은 세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것이, 장례식의 웃음이, 장례식의 찬송이, 장례식이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장례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가실 때에 이별의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으시고, 마지막 그 가시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면서 낙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내가 가는 곳 천국으로 간다, 그 자녀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고 또 그런 하객들에게 확신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홀바구니게 스데반 지사님 같이 돌멩이에 맞아 죽는 게 하나 아프지 않고, 피를 흘리는 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 일사님도 그렇게 가셨고 주님도 그렇게 가신 것처럼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여러분이 그런 모습,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7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용서의 말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효도의 말씀. 노란색 칠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고뇌의 말씀, 버림받는 거린 양의 고뇌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고통, 육신의 고통 속에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텔로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 다 완성의 말씀.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뭐예요? 생명을 주신 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며 육신은 떠나고 그 영혼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오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처럼 다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주께서 맡겨준 사명 다 감당하며 마지막에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텔로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에 7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혔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쏟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틀림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세살 어린 양이 되어서 버림받는 주님의 절규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런 고통과 그 괴로움을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여 또 나음을 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사오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저 사탄의 세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저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여 우리를 저 사탄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어둠과 이 세상 모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계산동이 이 계양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인천의 성시화를 위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와 교회와 이 학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와 학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요한복음 또 이제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오늘 못 박히시며 가상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도 이러한 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 독한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구원의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세살 양이 광야에 버려져 찢겨지고 뜯겨지고 이리에 의해서 짐승들에 의해서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악을 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늘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넘어있는 당신의 나라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그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천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지만은 그러나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채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걸려만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